우리 수요 여성 예배 진작 왔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합니다. 이 남녀 평등이 무슨 말인가? 남자나 여자나 덩어리는 다 평평하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성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원하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하는 분. 제일 먼저 앞에 드셨는데 나오세요.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요거 선물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우린 공짜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공짜 좋아하면 머리 다 빠진다 그러는데 뭔가 하면요, 이 코스타리카에서 가져온 이 커피 빈입니다. 거기에서 탑 3% 최고의 커피라고 선교사님이 구해 주셔서 제가 마시려고 그러다가 오늘 예배에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앉으신 분은요, 제가 좋은 거 있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준다 그럴 때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드셨지만 조금 늦어서 제가 많이 있으면 다 드릴 텐데 드시고 싶으면 친구 삼으셔서 찾아가셔서 좀 끓여달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시작부터 지금 마지막 찬양까지 모든 은혜에 대한 찬양을 쭉 해왔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공짜라는 것에 우리는요, 별로 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공짜니까 뭐 공짜가 비지떡이라고 뭐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하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주는 거라 하니까 그냥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라는 개념이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받는 만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사는 사람 보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멋진 집에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뭘 해야만 얻는다는 이런 우리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거저 준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때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걸 거저 주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이 은혜를 그냥 받기보다는 뭔가를 해서 얻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지금 나의 자격이나 위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드셨지만요, 누구에게 줄까는 제 마음입니다.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손들어서 했다고 하면 주는 건 제 마음이에요. 은혜는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받는 사람은 그냥 믿고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짜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냥 값지르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을 앗아간다라는 때로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뺏어가시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소위 주일이라고 지키는 안식일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려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주시는 것이 그냥 잠깐 몇몇 사람에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볼 때에 참으로 이 은혜를 제일 사모했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참으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 음행하다 잡혀와서 이제 돌 맞아 죽게 된 그 여자의 마음에 은혜에 참된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참으로 죄를 짓다 걸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탕자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찾아갖고 가서 다 이제 탕진하고 와서 거지로 돌아오는 그 모습, 도저히 받을 자격은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사실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어떻게 보면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겨주며 안아주며 모든 자녀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에겐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보다 참으로 멋지구나.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만이 가득하고 어딘가 모르게 참 이게 안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입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입양이라 하면요, 조금 좀 이런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우리 아직 문화에는 입양하면은 그 이상한 그런 말들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입양인들입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입양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입양한 아이들도 모든 입양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새 가정에 와서 엄마 아빠가 생겼고 형제들이 생기고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벌써 버림받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요, 또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한 아이들이요, 처음에 와서는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예스예요. 왜? 노 했다가 괜히 여기서 또 버림받을까 봐 그냥 순종을 잘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못해요. 이렇게 먹을 것도 먹다가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요, 억지로라도 다 먹어요. 나중에 가서 토하더라도 다 먹어요. 너무 불쌍해요.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 어린 나이에 입양했다고 하여도 그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모가 반응하는가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눈치를 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입양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도 참으로 이 입양이라는 그 아픔 전에 참으로 우리가 버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주님 눈치 봐요. 주님이 사랑해 준다, 널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는데 진짜 사랑하는 걸까? 저러다가 나 버리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라, 이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쁜 짓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괜찮은 인간이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인 사랑에 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부르셨어요.
이 올바른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요,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빼기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빼기 좋으면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빼기 없는 아이들은요, 이 고아들이 불쌍하다는 게 나가서 큰 소리 못 쳐요. 누가 자기 백을 봐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요, 이 무슨 깽단처럼 뭐 위아래가 분명해요. 고아원에 갔더니요, 서열이 분명하더라고요. 위에 언니들한테 까불지 않고 동생들은 자기가 부려먹고, 그러면서 이 서열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언니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거든요. 동생들은 자기 뭐 세상 말로 뭐 똘마니 같은 이런 막 시켜먹고 이런 서열이 분명해요. 왜?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위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봐도 똑같아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가까이 하려 합니다. 우리는 좋은 백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부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요, 우리 마음대로 참 커졌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커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딸이 문제 일으킨다고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럽니까? 저는 잘하면서요, 가끔 아버지한테 혼나면요, 아버님이 너 차라리 내 아들 하는 그렇게 아들 할데 그런 아들은 나는 필요 없다. 그럴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아버님이 좀 협박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필요 없다 한다고 내쫓아갖고 뭐 더 이상 아들 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참으로 이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곳에 더 신경이 쓰여집니다.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미운 짓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외로워할 때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게 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가 비교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받는 상처 중에 큰 상처가 있다면요, 우리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김집사네 애들처럼 공부 잘 못하냐고. 그럼 애들 마음에 그럼 그 김집사 아이들 데려다 키울 것이지.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 엄마 아빠 똑똑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받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뭐 부모에게서 그 받은 그 유전자 그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것이지. 비교하면 우리가 비굴해집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다른 무엇이 더해질 때 감사할 줄도 아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참으로 불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못할까? 여러분,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며 한번 키워보세요.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니 고맙다. 내가 그냥 뭐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속 안 썩이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남편들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참으로 내 남편이 좀 다른 남편들을 비해서 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이 비주얼도 좀 안 좋고, 다른 남편들은 늘씬한데 내 남편은 왜 저렇게 평수가 넓을까? 이렇게 좀 안 좋은 그거 뭐가 보여도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비굴해지고 불행해져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요, 내가 이만큼 된 것, 내 능력으로 힘으로 됐다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잘하고. 목사도 똑같아요. 뭐 좀 사이즈 있는 교회 가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뭘 잘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르고 이러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뭘 잘한다고 착각 가운데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 뒷전에 앉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삶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제대로 깨닫는가?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만큼 은혜는 받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이 자존심, 자만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어머니들의 역할은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세들 바라보면요, 참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죠. 또 우리 특히 한국 어머니들의 그 열정으로 교육을 아주 열심히 잘 시키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공은요, 그것은 세상 삶으로, 지옥행으로,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됐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교만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그 스토리를 좀 많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아버님한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출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도 좀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엄마 아빠 공부 잘했다는 이거, 엄마 아빠 옛날에 뭐 한가닥 했다는 뭐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는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야베스의 이야기, 아마 몇 해 전에 야베스의 기도해서 많은 분들이 책도 읽고 그 야베스의 그 축복,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리예요. 노블하다. 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시작은요 어땠는가? 야베스의 시작은 여기 보니까요, 그는 그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이 야베스의 미닝이 뭐냐 하면 이 페인이란 말입니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라면서요,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엄마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나는 엄마가 진짜 고통하면서 낳았다는 이게 리마인더였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박고통이라 그래 보세요. 맨날 고통아 일로 와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부를 때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어머니에게 그런 준 아픔과 고통을 리마인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고, 얼마나 그 안 좋은 그런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런 참으로 어려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형제들 중에 제일 노블하다고,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이것들이요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밑거름이 돼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쓰시는구나. 전 자라면서 잘하는 게 진짜 없었어요. 진짜 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이 파괴분자였어요. 잘한 게 없었어요. 만지면 망가져요. 이렇게 갖고 놀다가도 내 손에만 오면은 이렇게 부셔지고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다음에 이제 커서 뭐 될까? 부모님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왜요? 지금 뭐 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short-term memory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딱 보고 그 자리에서 막 외우는 건요, 굉장히 잘했어요. 딱 해가지고 다다다다 외워갖고, 그래서 시험은 잘 봤어요. 그런데 외운 것이 한 2, 3일을 못 가요. 그냥 머리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그때만 딱 시험 볼 때만 하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만 잘 쳤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CRPU에 의하면 보면은 이게 좀 흙이 없는 그런 돌밭에 이런 데 자라다가 그냥 시들은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확신이 저는요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 같은 참으로 무재주 무능한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가방끈도 좀 길고 가진 것도 좀 있고, 그래 난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해서 그런 분들 참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야베스를 보니까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렇게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불리울 만큼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보니까,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이지만 희망사항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크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지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함께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희망사항 주님께 아뢰야 돼요.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되 참으로 저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되 저들로 하여금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복 달라는 기도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와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도는요, 달라는, 하나님께 달라는 이 간구의 기도가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지만, 왜? 받은 은혜 갚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달라는 이유가 뭔가? 더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삶 편키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요 은혜라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요? 은혜도 남에게 베푸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저받은 것 나눠줘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지금까지 온 것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거 거저 나누며 살아야 돼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빌리그레암 같은 인재들이 여기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면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껴요. 거기에서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그럴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 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내가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는 이런 간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댐이 돼서는 안 돼요. 주시는 대로 꾸역꾸역 쌓아놓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사를 결혼한 지 거의 한 30여 년 되어 오는데 한 30여 년 동안 우리 29년 됐나요? 근데 이사를 17번, 아내의 말로는 17번 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이번에 LA 좀 교회에서 떨어진 데 살다 교회 가까이 온다고 한인타운에 들어오면서 이 외곽에서 한 방들이 많은 집에 있다가 이제 컨도 투베드룸으로 들어오면서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냥 거의 이제 투베드룸에 맞게 왔는데 또 이사할 때 보니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또 쌓였는지 제 책만 해도 한 60박스 되더라고요. 저 책 보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저도 축복의 통로 되자 그러면서요, 꾸역꾸역 너무나 챙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갖다 드렸습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어디 선교지 가면 커피 갖고 와서 가끔 이렇게 드릴게요. 이 받으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축복의 댐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댐이 되면 잔뜩 해놓으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야 돼요. 자꾸 흘려야 돼요. 받은 은혜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 어머니들이 참 잘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은요, 어로메릭리 은혜를 전해주는 이 벌써 통로가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먹기보다 자녀들 먼저 먹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선을 구워도 나는 그냥 머리하고 꽁지 이거 먹으려고 먼저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거 머리 이렇게 드시는 맛있다고 드시는데 진짜 맛있는 줄 알았어요. 맛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 자녀들 좋은 거 먹이려고, 베풀려고, 축복하려고. 벌써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요, 단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전해주는 이런 멋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은혜는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굉장히 디프레스 됩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듣습니다.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현대 정신병 중에 제일 흔한 병이라 불리는 우울증이라는 것, 우울병.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삶에 집착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눈물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기쁨에 넘치게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 보면요, 우리가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기뻐하시는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잖아요. 예배 와갖고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참 총 맞은 사람처럼 인상 쓰면서 이러는 것보다 기뻐하는 찬양 드리면서 이거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손뼉 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에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참으로 우리 중심의 삶을 살기보단 교회에서 그 연습을 시작했으면, 가정에서부터 연습 시작하셨죠, 자녀들. 교회에서는요, 이제는 교회 교인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고 나는 할 일 했어, 나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돼. 아니요, 여긴 연습이에요. 논산 훈련소예요. 진짜 우리가 할 것은요, 저 세상입니다. 저 들어가서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 못하더라도 꼭 들어가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챙기는데 저 사람은 왜 챙겨주는 삶을 살지? 왜 저렇게 참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 거 하는데 저 사람은 당신 먼저.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올바른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 피부로 진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진짜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 아버님이 뭐 항상 이 개척교회 하시고 하니까 재정적인 이런 후원을 못 받아서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아파트 렌트 낼 것도 없어서 친구 이 옷장에서 이렇게 좀 거기에 이불 깔고 거기서 자면서 하여튼 라면으로 하루 세 끼를 때우는 것이 뭐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이 다음에 죽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썩지 않을 것 같다고.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 라면을 그냥 라면으로 다져진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학비 낼 돈도 없고 이제 뭐 라면 사 먹을 그런 돈도 없고 한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간절히 기도해. 주님, 하셔도 너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나 좀 어떻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집에 왔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봉투 하나 있어서 뭐지? 그거 보니까 200불이 들어있어요. 그때 200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200불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거의 뭐 이제 30여 년 전, 30년도 더 됐죠. 예, 그 정도 전에 200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줬는지 이름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200불 딱 봤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즉각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야, 너무 놀랐구나. 그래, 그 200불 가지고 11조 내고, 그리고 제가 혼자 먹으려니까 너무 이게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룸메이트라고 해서 그냥 한국 그 친구들이 4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뭐 옷장에서 잤지만 같이 나가서 먹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내가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신저를 꼭 두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밝히지도 않고요, 이름도 안 쓰고 뭐 누구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메신저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이 은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려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메시지와 메신저는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메시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여기 한 2주 동안 와 계신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보면은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시자마자 어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피곤치 않니? 하면서 계속 어머니의 관심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이 어머니들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구나. 평생 주시고도 아직 모자라서 계속 주시려는 분들이구나. 어머니들은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이제 그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성예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노르우드 노스페일 이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의 잘남과 똑똑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건만 주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도록 주님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살려주시되 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